누구나 불안과 시름 없이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지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이에게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혼자 있을 땐 불현듯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오죠.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잠들기 전 내일은 좀 괜찮아질까 하고 혼잣말합니다. 하지만 동이 트면 늘 같은 괴로움이 마음을 감쌉니다. 가족 문제, 재정적 압박, 몸의 불편함, 관계의 어려움 등 내면은 끊임없이 번잡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짙은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단 하루도 걱정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자녀 걱정, 내일은 병원 걱정, 잠시 마음 놓았다 싶으면 새로운 염려가 다가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일으키는 파도와 같으니라. 그 파도를 잠잠케 하려면 먼저 바다의 본성을 알아야 하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6가지 길을 전하고자 한다. 이 길들은 그대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하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울 것이다. 생각을 잠시 멈추는 용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혜에 이르기까지 이 6길을 따르다 보면 번뇌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부처님과 제자의 깊은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못한 일, 잘못된 결정들까지.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 잠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욱 커져서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쫓아내려 하면 더 세게 불지만 그저 지나가게 두면 조용해집니다. 그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대를 휘두르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생각은 단순한 도구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붙들지 말고 그저 관찰해 보아라.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는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첫걸음이니라. 하지만 저는 늘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무언가 잘못될까봐, 실패할까봐 그 두려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바닥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손을 보아라.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 않느냐?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걱정으로 가득 채우면 평온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비워두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지키는 용기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심의 파도 속에서 가장 용감한 이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아니라 잠시 멈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다음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조용히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의 고요가 흘렀습니다. 제자는 눈을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줄여보려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보면 다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저보다 잘 사는 사람, 더 건강한 사람, 심지어 제 또래 친구들이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왠지 모르게 초라해집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들판에 핀 꽃을 본 적이 있느냐? 한쪽에는 붉은 꽃이 다른 한쪽에는 하얀 꽃이 피어 있지. 붉은 꽃은 하얀 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얀 꽃도 붉은 꽃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자기 밑갈대로 피어날 뿐이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꽃과 다르지 않다. 누구나 자신이 피어야 할 때와 자리가 있지. 그런데 그대는 남의 꽃밭을 바라보느라 자기 자리에 쏟아지는 햇살을 잃고 있구나.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늘 늦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저만 제자리에 묶인 듯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늦는 것도 빠른 것도 없다. 그대의 길은 그대의 인연이 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니라.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경주가 아니고 순서로 나뉘는 경쟁도 아니야. 그대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란 자꾸 남과 자신을 견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햇살이 비치면 반짝이지만 구름이 들이우면 어둡지 않으냐. 비교란 바로 그 구름이니라. 구름이 걷히면 그대 마음도 다시 본래의 맑음을 되찾는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과 자신을 견주는 행위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평온을 앗아가는 마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안다면 비교하는 마음은 힘을 잃는다. 꽃은 다른 꽃을 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계절에 피고 질 뿐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사원 안을 스쳤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재물도, 건강도, 인연도 무엇 하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목마르다고 말하지만 그대 앞에는 이미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네. 문제는 샘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대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지 않는 것일 뿐이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큰 집에 살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는데 저는 늘 아껴 쓰고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 삶이 충분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잃은 것만 바라보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갖고 있는 것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하루의 식사, 한 벌의 옷,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 이 세 가지만으로도 생은 충분히 아름답다. 그대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청음을 쥐고도 가난한 이와 다를 바 없지.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사람이 언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멀리서 울려오는 풍경 소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듣는 마음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충분하니라. 충분하다는 말은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결핍은 사라지지 않는 병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천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숨쉬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누군가의 안부를 걱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니라.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다만 그 사실을 늦게 깨달을 뿐이지.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무겁습니다.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한 말과 행동이 아직도 마음을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바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니라. 그대만이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고 있구나. 제자는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나 용서란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묶인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어떤 판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대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자신이 그를 벌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대 자신을 가장 깊이 가두고 있는 것이 그 미움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와 같으니라. 그 족쇄를 풀 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 제자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럼 용서란 결국 저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자비이자 자신을 위한 해방이니라. 그대가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진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속 깊이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도 변하지만 무엇보다 그대의 세상이 변할 것이니라.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길로 가보자. 용서가 마음을 자유롭게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다. 새벽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부처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조급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마치 제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낮으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는 초조한 농부와 같구나. 제자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노력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씨앗의 역할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가 정하는 것이니라. 꽃이 피는 시기는 꽃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정하는 것이지.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지.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지 않으냐. 그대의 노력 또한 지금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마음의 밭에서 싹을 틔우고 있네. 제자는 그제야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대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된다. 결과는 한순간이지만 과정은 삶의 전부이니라. 그대가 과정을 사랑할 때 결과는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끝없는 불안 속에서 늘 자신을 몰아붙였던 날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결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길을 걸어온 제 마음이었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걷는 모든 걸음에는 의미가 있네. 단 한 발자국도 헛된 것은 없지.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결과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과정은 마음에 남는다. 그러니 결과를 쫓지 말고 흐름을 믿어라. 그 흐름이 바로 삶이고 수행이니라.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생각을 줄이고 비교를 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용서하고 과정을 믿는 법까지.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놓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떠나간 사람, 지나간 기회, 그것들이 자꾸 마음을 잡아끌어 저를 다시 과거로 데려갑니다. 부처님은 고요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손에 든 물을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삶의 모든 것도 그러하단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에야 비로소 그 자리에 머물지.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펴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묘한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재물도 기회도 젊음도. 그래서 더 꼭 붙잡으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흘러간 것이니라. 흘러간 것은 끝이 아니라 변한 것이다. 강물이 멈추면 고이듯이 삶도 흘러야 생명력을 유지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기억들이 조용히 떠오르다가 한 점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 위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대 마음도 이와 같다. 무엇을 흘려보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일이지.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마음의 돌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흘려보내는 건 포기가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길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것 위에 새로운 생이 자라난다.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근심은 사라지고 인생은 편안해질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대답도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니라. 놓아야 채워지고 멈춰야 흐름이 보이니 그대는 이제 자유롭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경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자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근심을 걷어가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원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남은 불빛이 부처님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대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을요. 근심은 외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파도였음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제 근심은 더 이상 그대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니라. 파도는 여전히 일겠지만 그대의 바다는 이제 흔들리지 않겠지.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붙잡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저 멀리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용기 비교를 놓는 마음, 지금의 감사하는 깨달음 용서의 평안 과정을 믿는 믿음, 그리고 흘려보내는 지혜. 스승님, 이 6가지 길이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모든 길은 하나로 모인다. 그 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이니라. 사람들은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만 평온은 언제나 이 자리 그대 마음 안에 있었지. 제자는 고개를 숙여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풍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밤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평온이란 근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근심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니라. 삶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대가 그 안에서 고요히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고 행복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도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잔한 미소가 피어오를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경의 맑은 소리가 사원의 고요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근심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근심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 바람조차도 이제는 그에게 평안이 되었습니다.